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동족 간의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내부적으로 큰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려 18년 동안 암몬의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했던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러 쳐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18년간의 암몬의 압제가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18년 동안 외세의 압제를 당하다가 자유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그 감사도 잠시뿐. 요단 서편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쭉 온 거예요. 자,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자신들을 빼놓았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자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부심. 다른 지파에 비해 우리 지파가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과 우월감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 나름 이유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브라임 지파는 특권 의식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다른 지파와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괜한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우리 사사기 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입다의 사건은요, 기드온 시대에 비하면 몇 세대가 지나간 이후의 사건입니다. 몇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등장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인물이 달라요. 기드온 시대, 입다 시대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몇 세대가 흘러갔어요.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 양식은 어때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왜 우리를 빼놓았냐? 너희들 전쟁 나갈 때. 이 자부심과 우월감이 그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세대가 흘러갔는데 행동 양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 특권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더 잘났다는 이 특권의식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며 분열과 다툼을 불러온 겁니다. 자, 평화가 깨지고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외형적인 현상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이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우린 너희와 달라. 우리는 우월해.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 특권의식은 전체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특권의식. 우리가 더 괜찮다, 우리는 더 잘났어, 우리는 더 우월해. 이 배경은요, 교만한 마음의 밭이 배경입니다. 교만한 마음의 밭.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전까지는 분열과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교만한 다툼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다툼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다 같이요. 자, 잠언 16장 말씀. 자,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자,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미워한대요.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 미워한대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끝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 잠언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3절 다 같이요. 자, 시작.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을 봐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것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성경은 교만이 여러분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21장에 나옵니다. 자,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다툼과 분열을 일삼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이 모습을 여러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셔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를 빼냈냐고 따지면 굉장히 거친 말, 굉장히 파괴적인 말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친 입다의 심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불리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는 꼭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언을 했지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승리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마주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반기면 맨 처음에 마중 나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지요. 그렇지만 결국 그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입다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의 속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심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그런데 닥치나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다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딸이 죽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한 입다에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딸이 불태워져서 번제물로 죽었는데 입다에게 너와 네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처의 이 말은요, 딸을 번제물로 불태워 바치고 비통한 입다의 마음에 실제로 확 불을 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의 위력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사실 불처럼 무섭고 위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불. 여러분 불은요, 제가 그 화재 좀 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 불이 여기 있어요. 불이 여기 있어요.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두리가 두 개 확 붙더라고요. 이게 확 둘이 확 붙어. 이 중간에 싹 붙어버려요. 불이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 확 붙더라고. 와, 불이 정말 무섭구나 이게. 떨어져 있어요 불이 서로. 근데 이 두 개가 싹 붙어버려요 그냥.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교육 받고, 야, 정말 불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불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폭탄이 되지만, 그 불을 잘 사용하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우리 혀가 가진 이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5장에 나오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유순한 대답은 어때요? 분노를 쉬게 하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밤과 낮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면에 매여서 너무나 조심조심해도 그렇고 너무나 긍정적인 면에 가지고 말 막 이것도 그렇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이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인식하되 말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을 조심하되 불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좋은 걸로요. 좋은 방면으로. 말의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우리 인식하되 말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자, 평소에 건강에다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 보니 그전에 몰랐던 중병이 발견된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기운이 쭉 빠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자복을 입고 환자라는 말을 듣게 되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면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오늘 또 새 힘이 솟는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아침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정말로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위력을 충분히 인식해서 먼저 그 말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이 말을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권세.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말은 더 큰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선하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우리 말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이지만 여러분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뭐죠?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자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의 상황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과격한 말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과격하고 날카로운 이 말이 마치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은요,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암묵의 전쟁에서 자신을 빼놓았다 이렇게 심한 모욕과 위협을 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진실은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나를 전혀 돕지 않았다. 암몬과의 생사를 내건 전투에서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너희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러놓고 이게 무슨 시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다가. 그래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의 선봉에 섰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말씀에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와 시기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나를 질투하며 왜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 나와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 붙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보면 있다가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가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믿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소원을 했지만 지금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내게 넘겨주셨다. 자, 이런 믿음이 있는데도 동족 간에 한 번 전쟁을 치를 태세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약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과거의 기드온 역시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요. 미디안 세력과 전쟁이 끝나갈 무렵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때 와서 이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빠뜨린 거지?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맨 처음부터 와서 싸웠다면 더 큰 공을 세우고 더 많은 전리품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답변합니다. 자, 사사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렛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지파 역할이 다 귀하지만 사실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기드온의 역할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쟁의 모든 공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 기드온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 간의 분열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동족 상전의 비극을 기드온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입다는 한번 전쟁을 치를 태세입니다.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기드온처럼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믿음은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믿음은 있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거칠게 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상황을 그냥 슬쩍 보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보이지만 속 사정을 좀 파고 들어보면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그가 입다가 분명히 믿음은 있었지만 무례한 행동까지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 심령은 아직도 상처로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령 믿음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랑과 관계에서 좀 더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좀 포용력이 없는 것은 아직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마음의 공간이 없구나, 여유가 없구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왜 저러지?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직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힘들고 아프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사람이. 그 결과 입다가 결국 에브라임 지파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사사기 12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십니다. 자, 시작.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라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조롱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이 말은 입다가 돕당으로 피신간 것을 빈정거리는 말인가 동시에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실 길르앗 지역 사람들은요 므낫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므낫세,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 지파가 분명한데 도망자들의 집단이라 말하는 것은요 이 길르앗 사람들의 정통성을 짓밟는 행동입니다. 완전 확 깔아뭉개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악한 행위를 보니까, 그 악하고 거친 말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촌천살인 한마디다 그렇게 말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확 찌르는 날카로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당사자는 다른 사람 말로 확 깔아뭉개며 공격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짜릿한 우월감이 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뭘 의미하죠? 뭘 뜻하죠? 네가 거칠게 말하는 그 말로 네가 공경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로 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평소에 거칠게 말하는 사람, 찌르는 말, 그 말로 네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큰 공경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의 열매로 에브론 사람들이 입다에 의해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혀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동족간의 다툼으로 한 지파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은 그 적들의 숫자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죽었을 거라 그러면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전투에서 피한 병사들은요 도망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다시 집에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분노가 폭발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순순히 보내주기보다 잡히는 데를 모두를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이후에 그 강을 건너갈 사람들에게 한 명씩 슈폴렛이라는 발음을 시켜봤어요. 자, 오늘 본문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슈폴렛이라 발음하여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라남도, 경상도 발음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굳이 뭐 흉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이렇게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잘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 이 발음이 잘 안 돼.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르게 발음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슈폴렛이라는 발음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에게 모욕을 주었던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입다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소원으로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문제와 또 모욕적인 말 때문에 물론 말한 건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말 때문에 갔던 종족을 42,000명이나 죽인 문제도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모욕적인 말 때문에 동족을 42,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320명이 아니에요. 3,200명이 아니에요.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입다라는 사람을 놓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계속 묵상했어요. 입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깊이 들어가 봤어요. 그때 제가 뭐가 보였냐면요, 입다의 구겨진 자아상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자아상. 이 사람이 자아상이 구겨져 있구나. 기생의 아들인 입다는 이제 형제들이 쫓겨나서 도비라는 이막 땅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자, 한 집에 사는 동안 입다는 형제들에 의해 그 형제들이 마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명예가 너는 창리의 아들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로 너 같은 애가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렇게 입다를 엄청나게 구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다 때문에 자기 집안의 명예가 다 망가진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피해 낯선 땅에 입다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이거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 독하게 결심했을 거예요. 그 결과 잡된 무리들의 두목이 되어 이방 민족들을 약탈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자아상이 구겨지니까 신앙이 여러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이 앞서갑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내가 살아남아. 이 생존.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 의식이 입다를 철저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가리지 않습니다.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 방식대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찾는 것도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려우면 도움을 청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또 괜찮으면 이제 내 방식대로 해요. 그냥 다 전략이에요. 살기 위한 전략. 어떤 분명한 이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상황에서 내가 잘 살아남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거. 필요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필요하면 내 방식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냥 그 결과 잘못된 서원이 나오게 되었고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터진 것입니다. 자아상이 구겨진 입다에 앞부 상처를 건드렸으니 말 그대로 칼부림이 나는 심각한 상황까지 여러분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기도원과 입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입다는 큰 용사였고 또 길르앗의 통치자였지만 그의 속은 구기져 있었고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여러분 사사가 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삶을 마치게 됩니다.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입다가 죽게 돼요. 사람의 행동은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내면에 어떤 상태인가,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그것들이 모여져서 그의 삶을 여러분 결정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내 내면의 상처가 어떠한가, 이것이 하루하루 쌓아져서 내 미래를 여러분 결정하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이. 몸의 건강 못지않게 여러분 심령의 건강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구겨진 자아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상이 계속 구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주 한계 상황에 부딪혀요. 한계 상황. 사람 관계에서 걸림이 되고 일터에서도 여러분 많은 걸림이 생깁니다. 그게 다 내 자아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자아상이 쫙 펴지잖아요, 여러분. 걸릴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자아상이 구겨지면 계속 걸려요. 계속 걸리죠. 이 걸림이 많아요. 걸림이 이게. 그래서 이 직업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여러분 자아상이 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못할 게 없습니다. 어디 다 해요. 이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그 자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상이 쭉 펴지면 여러분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자아상이 이렇게 구겨져 있잖아요. 나 스스로 제한받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마음에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이 환경도 걸리고 저 환경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이 회복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요, 뭐냐면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진정한 가치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그래야. 이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뿌리째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그냥 삶이 확 흔들리네. 그냥 조금만 충격이 휙 불면 그냥 와장창창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버리면요. 근데 이게 딱 굳건히 쓰잖아요. 설령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내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 하는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만 내 손에 쥐어주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뭔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는 것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들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내 내면에 상처가 깨끗하게 다르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지? 어쩌면 저는 이따와 똑같을지 몰라요.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지?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존재가 제 존재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힘든데 세상 살기가. 오랫동안 죽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니까 제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예.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지. 내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정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시면 좋겠는데 비록 좀 교회가 작을지라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항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서의 계절인 이 가을에 얼마나 책 보기 좋습니까? 손쓰레지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충분히 느끼시고 이 가을의 주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